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 기도치니 주장하시고 각자의 믿음을 분량을 쫓아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남십자 제자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그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아닌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말씀 증거의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영혼들 우리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그 영적인 양식이 늘 부족함이 없도록 좀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6주간 사순절 영성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듣게 됐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왜 우리가 영성 훈련이 필요한가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성 훈련을 받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침묵에 관한 것을 합니다. 물론 지난 주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주간 침묵에 관한 말씀은 새벽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정리해서 압축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단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면 네 번째 단계, 경건에 관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네. 어쩌면 6번째 단계, 경건에 관한 훈련이 이제 6주간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네. 누가 나한테 뭘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거기 그대로 맞대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침묵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 이거는 믿음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 이 침묵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말이 없으면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좀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침묵할 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가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중학생 때 과학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경쟁률이 서울시에 딱 하나 있는, 그때 딱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시에 1000만이 사는 그런 서울시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내 실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침묵을 했죠. 말을 안 하고. 예. 그래서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안 해. 집에 와서도 말을 안 해. 공부만.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참 친구들하고 사귀고 부모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춘기에 빠지냐. 근데 저는 목적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한 8개월을 했나? 3월달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여름방학 지나서 여름방학 때까지 그렇게 했나 보다. 진짜 공부하는데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 말을 안 하니까 말하는 게 힘이 쓰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내 안에 모여. 그리고 집중이 정말 잘 돼. 그리고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 다른 사람이 얘기하냐고 세월 낭비 안 해. 남들은 볼 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말이 없냐. 필요한 말은 꼭 하지만, 웬만하면 말을 안 해. 근데, 그래서 충분히 과학고등학교에 갈 점수는 얻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진 않았죠. 가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 저 경험했어요. 야, 침묵은 금이다. 정말 침묵이 금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조건 침묵하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과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참는 것, 그때의 힘이 있다. 또 우리는 경건 훈련 중에서 정말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3가지 침묵의 훈련이 필요한데 일단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핵심 주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네, 그래요. 바로 이 침묵이 공부할 때도 어떤 세상적인 목표를 할 때도 때로는 침묵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고의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침묵하는 것. 그게 침묵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치심 하셨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근데 침묵에는 3가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3가지 종류의 침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어요. 막 어렵고 뭐 배고프면 짜증나고 막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왜 나한테는 이래? 왜 나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 때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왜 하필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럼 불평분만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좀 없으니까 광야에서 힘드니까 거기서 불평하다 어떻게 됐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정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좀 힘들다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40년을 다녔어도 옷이나 신발이 헤이지 않는 그런 기적 가운데 있었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참지 못하고 쿵얼쿵얼 대다가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힘들든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 힘든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인내하고 좀 입 꽉 다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2번째는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도 때로는 침묵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보면은 미국은 소송이 나르죠. 뭐가 좀만 자기가 소다가 있으면 다 소송을 해요. 그건 좋은 거, 나쁘다고만 할 수 없죠. 또 문제가 있으면 막 데모를 해요, 막. 그래서 자기 의견을 평화롭게 좀 표현하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관심이 필요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거기에 몰입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한, 어차피 이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이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불의한 세상은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침묵이에요. 침묵.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겠지만 그런 재판을 받을 때 침묵하심으로 완전히 세상을 뒤바꾸셨고, 때로는 불의한 세상에 우리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에요. 하나님 앞에의 침묵. 자기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침묵할 줄 알고 막 세상이 뒤숭숭하고 어리석어하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만 좀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어제 그 NCS에서 그 질문하는 시간을 보니까 애스트로너니 천문학에 가서 가르치느냐 그런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천문학 배워요? 애스트로너니? 네.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를 연구하고 아주 발달한 그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볼 때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네. 그 규모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예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믿으면 대박인데, 네. 정말 그걸 믿으면 대박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도 다 발견하지 못한 그 엄청난 우주.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한 뇌의 신비, 인간의 신비. 그 세포의 신비, DNA의 신비. 지금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자연의 현상들. 누가 하셨어요? 크리에이터. 네, 세상 사람들은 지적 설계자고로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 네.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좀 친하다는 명목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경고망동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생겼어요? 왜 내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이런 전쟁 가운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모르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 알람 아침에 깰 때마다 드리는 알람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찬양이 늘 나오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실망이 되지만 내가 그 하나님 믿는다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욥기 알아요? 욥? 구약성경에 욥기 있는데 욥이 정말 잘 나가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친구들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해요. 이게 3장부터 거의 39장까지 막 그 내용 계속. 근데 맨 마지막에 욥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고 미련한 말을 했구나 라는 그런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가져.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최고의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냥 무조건 침묵하는 거. 그래 하나님 앞에 침묵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런 거 말고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그 앞에서 침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침묵의 훈련, 자기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이런 침묵 훈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해 드리려고. 첫 번째는 선행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 그때도 침묵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도 막 불평하지 말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묵묵히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근데 우리가 진정한 침묵의 훈련, 예수님이 하셨던 침묵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것 때문에 오늘 그죠? 몇 절이에요? 19절에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But if when you do good and suffer for it, you endure, this is a gracious thing in the sight of God. 첫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어떤 원인이 있는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매기 쉽죠. 그런데 진정한 침묵의 훈련을 위해서는요.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 내가 참아내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정말 많이 참았어. 내가 참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 참는 수준으로는 진정한 침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요 다 그러지 못했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 내 잘못된 것들이 훈련을 받아요. 다 사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된 것 때문에 맨날 징계받아.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을 당해요. 근데 감사한 거죠. 내가 완벽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완벽해졌으면 좀 괜찮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뭐요?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바쁜 사람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같이 컨닝을 하자 그래. 나는 못하겠어. 컨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왕따해. 그런 거 뭐예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 너무 힘들어. 같이 친구들하고 그 나쁜 일 해야겠네. 안 하면 나를 왕따하니까 안 되겠어. 그냥 다음에는 같이 해줘야지. 그런 건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있어요. 근데 그 선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참다가 더 이상 못하겠어. 좀 인내하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처럼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그래서 21절과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시니 뭐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정말 선을 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해. 내가 더 이상 잘못함이 없어서 그냥 이제 고난받는 것, 혼나는 거 다 끝났어. 나 이제 근데 완벽한 사람이야. 땡 거기서 그거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가서 그 가운데 빛이 됨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 그 40일 기간 동안에 갈보리 산 위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거 왜요?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지만 바로 나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 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 이해력과 용기가 생깁니다. 억울해요? 억울해요?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 억울해. 근데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지 그 불의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난 억울한 거 하나도 없다. 왜 억울하다고 느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이런 거 당하면 억울하지. 근데 그거 생각하기 전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당한 억울한 거 하나도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셨는데 악한 상황이 답답해요? 막 상황이 답답하다. 이거 왜 이러냐?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신 것을 알고 그 본을 우리는 따르면 감당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23절에 그죠? 정말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 23절에 마지막 구절 영어로는 어디서부터냐? but 그쵸?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but continue in trusting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그러진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상태에 대해서는 극단의 처방이 필요해요. 야, 이거 도저히 이거 회복 불능이다. 차가 토탈이 났어. 더 이상 수리가 안 돼. 그럼 새로 사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방법이 더 이상 보통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돼요? 극단의 처방이 필요한데 그것이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그 말하던 이가 더 이상 말이 없으면 어때요?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을 느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엄마가 늘 잔소리했는데 아빠가 늘 혼냈는데 또 혼나겠다 했는데 그래서 말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더 긴장하는 거야. 그냥 혼내면 에이 또 잔소리하고 듣고 말지라는데 말을 안 해. 그러면 진짜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이거 뭐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침묵하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하셨어요. 정말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최고의 정적 클라이맥스는 뭐냐? 침묵하신 거예요. 유월절 다음날 새벽부터 끌려가가지고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딱 불려 세웠어요. 막 여러 사람들이 거리 증언을 하는데 침묵하셨어요. 또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딱 필요한 말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 증거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많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잡히고 모욕당했었는데 참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3절. 우리 한번 신학성경 47쪽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27장, 이제 빌라도 앞에서 어떤 27장 12절에서 13절. 한 장 넘겨서 27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증언으로 증언하니 듣지 못하느냐 하시니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총독이 놀라워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말해야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죠. 최후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미 많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고, 회개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침묵이셨고, 그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사형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침묵함으로, 난 죄가 없다. 근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 거짓 증언이다. 말도 안 된다. 서로 말도 안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침묵하시고 그러므로 죽음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자, 오직 오늘 23절에 마지막 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이 침묵은 뭐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도록 빌라도가 재판하는 것도 아니요 사나리오 공의원들이 재판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이끌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완전한 심판이 돼요. 완전한 심판. 미국의 사법제도를 배워요. 미국의 사법제도는 그 줄인가요? 그 배심원이 있잖아요. 그죠? 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판정을 해요.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게 어떤 전문 경제사범이나 아니면 과학적 증거나 이것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리 변호사나 이 검사들이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심원단들이 뭐라고 해요 영어로? 연애들이 이 고급스러운 이 변절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까지 완벽하게 끝내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침묵은 억울하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게 아니라 나의 침묵은 하나님의 판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판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실은 방법이라는 거죠. 시편 6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Psalm 32 verse 1.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시편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것,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혹이 많이 있지만 아니에요. 답은 딱 한 군데예요. 답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완벽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답을 얻어야 돼. 그 해결을 봐야 돼. 일시적인 것. 눈속임의 답에 만족해서는 그 다음에 또 같은 문제, 또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누가 도와줘가지고, 잠깐 이렇게 해서 또 해결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답만이 완벽한 답이고, 우리는 그 해결책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해결책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아까 세 번째 침묵.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침묵하셨던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더 이상 말함으로써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침묵하심으로써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책은 뭐냐? 24절이죠. 24절에 우리 베드로전서 아까 다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예수님의 해결책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침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신 거죠. 예수님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침묵을 선택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죽음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마저도,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한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그러진 세상, 더 이상 고쳐질 수 없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그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노와 자기 기득권과 자기 권력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스러운 삶, 그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거룩한 일을 대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자기가 대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죠. 자, 그 다른 그림, 그런 새로운 방법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방법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른 수를 내며 가능하지 않아요. 야, 니네 말랑 손 맞지 않잖아. 난 그런 일 한 일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잘못 없어 라고 변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명하면은 그 죽음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없었어요. 자꾸 변명하면은 죽어야 될 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죽게 되고 만 것이죠. 자꾸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죽음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이 되는 거죠. 비참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 죽음이 부차감 죽음이 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야지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죽음이 된 것이죠. 자, 침묵 훈련을 위해서 진정한 침묵 훈련을 위해서는 이 3가지 단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 선행하여 받는 그 고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묵의 훈련을 우리가 적용하는 원리는 3가지 똑같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when you feel happiness, frustrated or 똑같은 말이네요. 예. 답답할 때 ask yourself if it is due to rightness. 이것이 의 때문에 당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if so, take charge of the difficult in silence.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담당해야 돼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제 정말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를 알고 침묵으로 이제 이러니까 우리 데모하자. 이제 이러니까 집회를 하자. 이러니까 우리 한번 문제 해결하자. 이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돼. 다른 그림을 보고 해결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침묵하는 거죠. 어떻게?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기억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침묵의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